옛사람이 못 박힌 난이가 돼야 돼요. 예. 이것만 성립되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핵인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핵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점 같은 이 세계인데 이 능력이 엄청난 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5,000도가 되고 5,000도가 터지면 그보다 1,000만 배에 대한 수소가 만나가지고 폭발해버리면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29절의 결론이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가능하다. 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인 멜기세덱의 이 세계로는 갈 수가 없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왜 여기에 그리스도의 것이면이에요. 예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건 아까 갈라디아서 27절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 융합이 된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융합은요, 예를 들어서요, 바람과 이쪽 바람이 있자 서로가 만나는데, 야, 우리 대신 만났다고 하자.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백날 첫날 대신. 너 그쪽에서 우리 대신으로만 하자. 막 대신으로 여기자. 막 자기들끼리 오만 그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결합됐다, 하나 됐다. 우리는 하나다. 백날 첫날 떠들고 그냥 선전을 하고 다니더라도 그게 실생입니까? 실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떠들고요, 여러분, 요란스러운 것은 그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바람과 이쪽에 있는 바람이 서로가 어떤, 이 바람의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서로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것이 두 개가 딱 결합이 되었을 때, 여기가 가져 있는 이 에너지와 모든 것이 하나에 만나면서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 6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 10배, 1000배가 나옵니다. 그게 결합의 능력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빛과 사랑의 융합을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특별한 장소인데 일곱 무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곳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잘 말씀을 듣고 멜기세덱의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고 그 세계의 비밀들을 이해할 때 이제 그 일곱 무리의 빛과 사랑의 융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곱 무리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 공의가 참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일곱 무리의 공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영계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진짜는 뭐가 돼요? 이게 법이야, 그냥. 그렇죠? 이게 법이라는 거야.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고 뭐 해도 이 마귀놈 세계도 지보다 힘센 놈이 나오면 또 대장하다가 뭐 해야 돼? 속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자기들 세계에서도. 그런데 빛과 어둠의 세계가 완전되는 이 빛, 어둠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완전한 이 빛이 나온다면 이 모든 어둠 세계는 굴복해, 막 안 할래? 이렇게 여러분 갖다가 억압을 해야 돼. 저절로 해요. 그냥 저절로 결합, 저절로 복종이에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일곱 무리의 공의로 의한 이 법도가 이게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계법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야. 그럼 일곱 무리의 공의의 법은 어떤 세계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관계된 펼쳐놓은 이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가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의 일곱 우리의 그 믿음까지 자라서 이제 이 에베소서가 4장 12, 13절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곱 우리의 믿음이 자란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우리의 공의를 잘 알아야 이 믿음까지 가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이제 뭐 세우는 겁니까? 이제 이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죠? 예, 이 몸이 내가 태어난 가정이 여러분 아버지가 없으면 못 태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라는 RNA 유전자가 있어야 태어나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그것도 양수 안에 몇 개월 머물러야 돼요. 그거 머물러지. 아이고 나는 10개월 좀 기니까 그냥 한 3개월만 머물러야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잖아. 그죠? 그리고 일곱 무리의 법도는 절대적인 아버지의 법.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법도가 있는데 13절에 우리가 일곱
우리의 믿음까지 가는 단계가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데 장성한 분량이 이까지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게 아버지의 일곱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세계가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곱 우리의 이제 이 영적 비밀 안에 있는 우리가 일곱 뿌리에 이제 이 불세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의 온영까지 안 게 이게 일곱 뿌리의 영이에요. 두 가지가 다 이제 결합이 된 게 이제 일곱 뿌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는 가나안의 소출들이고 또 하나는 영의 법들. 그렇죠. 영의 법에서 처소영이 6가지가 있었고 처소가 되지 않은 하나의 이 온영이 결국 가나안의 소출과 만나서 뭐가 됐다? 결합이 됐다. 자. 이게 이제 일곱 뿌리의 이제 완전한 영입니다. 자, 이 세계가 되면 우리는 지금 그 전에 이런 걸 알았잖아요. 언젠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우리가 온영이라고 이제 한다고 칭한다고 했잖아요. 이 법도가 있어요. 또 여기에. 그러면 이런 일곱 뿌리의 말씀이 참 딱딱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모아졌을 때 마저가 일곱 뿌리의 이제 이 빛이라는 세계와 이 사랑이라는 세계의 마지막 융합이에요. 이게 모아져야 된다니까. 일곱 우리의 공의가 모아져야 되고 일곱 우리의 믿음이 모아져야 되고 일곱 우리의 영이 모아져야 되고 이 모든 세계가 모아졌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곱 우리의 이 사랑과 빛의 융합의 결론물이 실행한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 깨끗했자 이제 뭐 15km 여기서 세우면 뭐 15km만 똑바로 세우면 지구가 전부 다가 이제 어떤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식물과 모든 것을 자라게 만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온실처럼 그냥 지구 행성에다가 자연의 세계를 보고 또 전부 다 식물 세계도 보고 또 이 별자리의 법도를 다 법칙으로 그냥 전부 다 어디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빛과 어둠 이 두 갈림길의 마지막 이들이 모든 말씀과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가 될 때 나타난 것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나타낸 게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를 만들어놔서 흐트러놨어요. 흐트러난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로 가도록 지구 행성은 다 그렇게 이 공기가 있고 산소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 기껏 해봤자 여러분 15km 올라가면 무중력이야 여러분. 먼 거리 아니라니까. 여기서 뭐 서울까지 가서 뼈딱 세워야 되는 거 좀 멀다고 하겠는데 뭐 해남도 안 간다면 여기서 저 해남읍도 안 가도 뭐 30km라면 그까이 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시편이 51편 그 51편 10절을 통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었다. 이게 창세전에부터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품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스스로 계셨다. 아들이 있었다. 시로 우리가 있었다.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서 이제 마지막 이 안에 있는 이 정직한 영을 이제 마지막 새롭게 해줘야 되는 여기에 이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계는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동사가 반드시 영어는 동사가 없으면 절대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해피한다고 돼. 비해피 해야지 이게 말이 되지. 그냥 해피. 그거는 그냥 완전 콩골릿이지. 예. 완전히 동사가 비동사가 있어야 이제 비해피가 돼야 그게 언어가 확실한 전달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림자의 세계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일곱 뿌리의 세계는 이 무중력의 세계며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동사가 없는 세계예요. 말이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 세계에 동사가 없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영의 순환체로 나오는 세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야지 이 정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정직은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되면 여러분은 그냥 정직이 돼버립니다. 자, 고추라는 게 고추 씨가 되면 고추가 되려고 할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추가 아닐 때 저 고추 돼야지. 고추가 아닐 때 내가 저 고추처럼 돼야지. 이런 훈련을 하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고추가 되고 나면 그런 생각 없습니다. 고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정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직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와야 새롭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부 다 영적 비밀로 이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18절 가보세요. 18절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롭게 하는데, 이게 새롭게 되는 게 이제 부활의 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어디서 시온의 선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을 것이다. 저게 이제 부활의 몸. 저거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참원에서 와야 돼요. 그렇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사가 없는 세계로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예. 동사가 있는 세계를 통해야 된다. 초보 말씀드려요. 이게 다 법칙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동사가 없는 세계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거는 이 동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계에 저 보좌의 세계가 우리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쓸 것 같습니까? 뭐 동사가 있고 또 명사가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런 언어 쓸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야, 그 세계는요. 여러분. 예. 그 세계 언어는요. 예. 그 세계 흔적들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을 쌓게 만들고, 19절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그때에 주께서 정말 의가 되는 이제 일곱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비밀인데, 이 의로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무슨 몸이다? 신령한 몸을 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나 산제사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수소의 주의 제단에 드릴 것이다.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수소 폭탄이 터지려면 5,000도의 온도가 있어야 되면, 이 5,000도의 온도를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이건 불 떼서 올릴 수가 없어요. 불을 아무리 지펴도 5,000도까지는 올릴 수가 없다니까. 핵이라는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터지면서 그 열이 5,000도. 그러면 거기 그 5,000도가 형성되면 뭐가 터질 수 있어요? 수소. 예. 그래서 그런 세계에 이 마지막 그들이 수소를, 그 수소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또 그 수소를 여기다 붙였다고 할라 누가. 이 수소는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말씀이 육신으로 온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왔고, 마지막 이 수소는 아들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결국 모리아의 산제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 수소는 몸을 통하여, 예. 그래서 이 수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드릴 때 수소를 그냥 준비해주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한 몸을 예비했다. 히브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도 결국 51편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 133편 1절에 가면 이제 이 내용 그대로 쭉 자라서 나온 세계들인데, 이 내용이 133편 1절에서 이제 나오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왜? 만약에 우리 참복음교회가 광주에나 있었다든가 그러면 조금 기분이 달라요. 예. 그렇다고 참소만 복음교회가 여러분 홍국단이고 광주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이 복음 받고 세울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해남이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것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봤을 때,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또 여기에 홍목사님이 해남에서 약방도 했다고 하고 하더라만, 어떻게 해남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고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모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해남에서 이 참소망 복음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게 내가 아침에 되게 감사했어요. 장소 자체가 감사했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 자체에 우리가 와서 이렇게 그냥 말씀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해남에 와서 이렇게 종과하고 또 해주는 전복죽을 먹고 해주는 또 뭘 줍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짜 형제 동거함이거든. 지금 이게 현재는요. 이런 동거함과 형제 우애.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한 10명 낳았는데 10놈이 전부 다 이제 형제의 우애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어떨까요? 뿌듯하죠. 그냥 뿌듯하죠. 그죠? 예, 그리고 아들 자랑 그냥 나올 거예요. 그 아버지 입에서. 야, 우리 아들들 봐라. 우리 아들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지금 이 동거함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고 해남에 이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게 또 우리 총회와 선교회는 정말 복을 받았다. 예. 그러니 또 우리 해남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 하나님,
하나님이 더 그냥 복음으로 그냥 폭발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고, 뭐 김용승 장로님 하는 일, 뭐 김은영 장로님 하는 일, 뭐 우리 윤정 집사님 하는 뭐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걷는 돈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동거함이고 그 선함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2절에 알려주는 게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간다?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시대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수염에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 내용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이 3절에서 알려주잖아요. 헐몬의 이슬들이고 이 복음의 비밀들이 전부 다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시온산들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멜기세덱으로 받은 시온산이다. 그렇죠. 이 안에 우리가 그냥 시온산 뜬금이 있는 거 아니라 불샘에 올라보는 7영들, 7별이 뭐다, 7눈이 뭐다. 우리는 이거 배웠잖아요. 이 내용물을 가진 이제 7의 믿음으로 7의 공의로 지금 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세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이제 가나안의 정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고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행복은 가나안 정복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받으면 순간적인 행복이고 기쁨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요 조금 이제 훔쳐가는 놈이 있고 그냥 또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냥 이게 맞는 게 안 맞는 게 뭐야. 아니 처음에 맞았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 고추가 여러분요 내가 고추요? 고추가 아니에요. 이런 고추는 없는데 사람은 희한하게 있어요. 예, 사람은 희한하게 있다니까. 고추는요 처음부터 고추면 영원히 고추라고 하지. 내가 고추인가? 내가 호박인가? 이런 고추씨가 없다니까. 그런데 사람은 있다니까. 그게 왜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고추는 속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런데 사람은 속이는 자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쏘고니까 아 내가 고추인가? 고추인가 아닌가? 당근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게 어디냐? 7정욕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아셔야 돼. 예.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감춘 루시퍼의 함정. 이제 루시퍼를 통해 이제 근원을 알았는데 루시퍼가 어떤 근원의 세계에서 움직여져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이제 딱 깊숙이 수면나 이것까지 알아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칼을 들고 그거다 찌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헐몬이 이스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온산에 내린 자들의 비밀이다. 그 여호와께서 그곳에 뭘 했다? 복을 줬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는다. 주야로 뭘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니 시들을 쫓아서 저절로 못 맺는다. 과실을 맺은같이 뭐가 풍성하다? 열매가 풍성하다. 그런데 7정욕에 속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편부터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나는 것 같다. 말로만 그냥 나팔나팔하면서 바람에 그냥 날리는 기와 같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발람, 아간, 이 발락처럼 고라처럼 가룟유다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어 신령한 몸속에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만이 복 있는 사람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들어올 것이다. 이걸 이제 시편 1편에 딱 기록하고 시작한 거예요, 시편이. 그래서 결국 138까지 오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으로부터 시온산들에 내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의 복이 명령해 있었다. 그것이 곧 뭐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26절까지 이 영생은 이렇게 가야지 이 영생이 되는 거죠. 이 복이 그냥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이 영생을 알려줄 때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이다. 유일한 참 하나님. 일곱 우리의 세계예요. 이게 유일한 참 하나님. 결국 일곱 우리의 그 공이라는 세계를 뚫고 나오고 일곱 우리의 믿음을 뚫고 나오고 일곱 우리의 이 사랑과 빛의 융합까지 온 사람들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한 건 멜기세덱까지 안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에까지 아는 자들. 이 자들에게 헐몬이 이슬이 내린 복을 명령했다. 그 복이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 세계가 4절부터 창세전에 나오고 이 창세전 세계에서 이 비밀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것을 아버지과 이 세상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이제 영과 몸이에요. 이게 멜기세덱으로 완성된 세계인데 그래서 5절에 다시 알려주는 게 결국은 이 세계는 아버지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였다.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는요, 어떤 품속에서 그냥 계셨던 그 세계가 아니고 말씀으로 나와가 천지 창조하고 예수로 왔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고 다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가지고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다 지나간 건 내용이라니까. 이걸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안에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는 여기에 누가 존재했어요? 우리가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0절 11절에 드러냅니다. 이거를요. 10절 11절에 드러내 내 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는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이 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런데 11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 비밀을 이룬 것처럼 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주님이 받았던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킨 게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라니까요. 아버지 일곱 우리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일곱 우리의 두 번째 능력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아버지 이름으로 똑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은 영과 몸의 문제예요. 같아야 돼요. 방불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된다? 자, 우리. 결국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형상이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진짜 부활의 몸인데요. 이것이 그들도 뭐가 될 날이 왔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이 비밀의 기도가 이제 우리 주님이 시작되시고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소리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또 보좌로부터 탯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말씀 듣는 사람들은 양수 안에 들어간 지 거의가 한 8개월 정도 돼서 듣는다고 보면 돼요. 8개월 정도 되면 아예 형상이 어느 정도 형성됐어요. 그렇죠. 다 됐어. 이제 2달만 기다리면 뭐 하면 돼요? 탯줄 끊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탯줄이 이제 끊어질 시간이 온 거예요. 요 시간만 남았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가는 모든 세계가.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한 이 모든 내용이 24절에 가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요한복음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준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보좌죠.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존재하는 보좌의 세계를 마지막 일곱 우리 안에 다시금 아버지의 일로 나올 수 있는 자들 그 세계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이 영광이 있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가 계셨고 품속에 아들이 계셨고 우리가 창세기 2장 8절을 통하여 뭐로 존재했어요? 시로 존재한 자 이게 농사가 되어진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 멜기세덱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안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사야가 65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새 일을 새 창조를 통하여 드러냈는데 여자가 뭐가 된다? 남자가 된다. 결국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과 몸의 결합이에요. 예.
그 여자가 남자가 된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여자는 XY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는 XX라면 맞죠? 예. 그게 이제 이 남자로서는 잉태를 못하니까 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Y 그 세계를 통하여 누가 들어와?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XX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핵이 들어왔는데 그게 XY 여자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 이 본질성으로 사람들 전체를 다 뭐라고 합니까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자예요. 예, 여자.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둘러 이제 싸게 될 거라는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도 깨닫고, 이 세계까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거룩함으로 새로워져라. 예, 일곱 구례까지 이제 가는 기간이고, 또 뭐 골로새서도 3장 10절에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가라? 자,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어디까지 가라? 형상, 예,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믿어서 계속 자라가라. 결국 이 얘기가 뭐 베드로든 뭐 바울이든 요한이든 이 얘기의 핵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장 가서 3장 18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의 모든 결론적인 얘기가 베드로의 이 얘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어디? 아는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져가라? 자라가서 어디까지? 영광이 영원한 날.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이곳까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일곱 뿌리의 이제 이 100%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이 세계가 100%가 중요합니다. 나도 이번에 이거 우리 도화동 일을 좀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진다 하는 거 하고요. 100% 책임진다 하는 거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법정에 하면 완전히 그냥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뭐 할 때 이거 모든 걸 다 당신이 책임집니다. 모든 거 하지 마세요. 100% 책임집니다. 이래야 완전합니다. 그게 법정 가도 완전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책임집니다. 비슷한 말 같은데요. 그거 아마 예외가 딱 들어와 부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네, 이 말씀 왜 일곱 구례까지 가야 되느냐면 여기에요. 100%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완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이제 뭐 할 때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계약할 때요. 100%로 그냥 딱 숫자를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당합니다. 모든 걸 책임집니다? 아니요. 네. 네. 그래서 이 날까지 우리가 그에게 자라가는 이게 일곱 우리의 100%로 우리가 이제 완성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그래서 알고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3절이 이 100%로 아는 단계가 일곱 부류가 소리를 뭐 해줘야 돼요? 바람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곱 부류의 이 소리를 내어서 우리가 바람을 시작해야 4절에 보니까 일곱 부류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다가 하다가 그 들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 이거는 임봉하고 기록을 하지 말라.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요. 그냥 우리가 고린도서 3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육의 신비로 들어옵니다. 그냥 이게 육의 신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임봉도 할 필요도 없고 기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천국 언어가. 그래서 이 세계를 마가복음 3장 17절은 세벳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 이 세계를 여자를 통해 마태복음 21장 22장 이제 기록을 해주는데 이 야고보를 통한 이 비밀을 듣고 이 세벳대의 엄마가 자기 아들 둘이를 좌우의 성전 기둥을 세우려고 욕심을 내고 하다가 세벳대 아들 야고보 형제 요한들에게 뭐의 이름을 줍니까요? 그 대신에 보에너게라는 이 이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에너게는 번역하면 뭐로 나옵니까? 자, 여기서 낳아진 아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낳아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에서 영과 몸이 하나 된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네, 진짜 아들들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한 8개월 정도는 돼서 좀 있으면 이제 진짜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마지막 이제 이 알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가봐요. 20장 20절에 보면 마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세벳대 아들 아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번역에 이 비밀을 줬는 세계인데 그때 세벳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자 이거는 좌우편은 어떤 계급도 아니고요. 이 좌편은 이미 구약의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의 세계를 알려주고 주의 우편은 부하 우리의 아들들의 자리예요. 자리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냥 이게 계급이 아니라. 보아하니 같은 우리의 아들은 우편으로 정해져 있고 좌편은 이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들어온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근데 그 세계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이거는 우리 주님 일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벳대 어머니는 자기 두 아들을 이 세계에 이제 앉혀달라고 할 때 막 베드로가 막 성질을 팍 냅니다. 이거죠. 아니 감히 나도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막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맞을 수가 있느냐? 저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돈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전해서 받지만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 이제 3절에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편에 이 비밀은 내가 줄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아들들은 내가 줄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임을 주님이 딱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드러냅니다. 그거를. 그래서 좌우편의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일이에요. 결국 이 7 우리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시작되기 위해서 계시록 6장 1절에 여러분 이 복음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통하여서 인공지능을 통한 이 세계가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1948년도에 독립을 시키고 우리가 5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거는 딱 자리를 잡아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그때가 생물 중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은 이 복음의 소리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됩니다. 우리의 소리죠. 그래서 이 우리의 소리가 둘째 인을 지날 때 한국에서 복음이 지낼 것을 드러내죠. 한국 전쟁, 이제 붉은 칼이 나와서 이건 남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고 여기서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마지막 복음이. 이 복음이 15km 올라가면 무중력인데 여기서부터 이 딱 중심이 돼서 이게 그냥 시초가 이 똑바로 돌아가면 지구 한 바퀴 돕니다. 이 복음이. 그 중에서 가장 어둠에서 빛을 전할 자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아주 가장 많이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프리카의 훌륭한 목사들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목사들을 통하여 유럽이다. 이쪽에 가장 그들이 가는 게 훨씬 더 유럽 쪽은 거두라라도 거두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나오면서 계시록 6장 5, 6절에 가서 이제 마귀가 마지막 모든 사람을 아주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전두에 바싹 문을 닫게 하고 다 죽이는 것이 검은말이에요. 이 검은말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그냥 저울에 달아서 그냥 전쟁이죠. 경제전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류는 이 큰 전쟁이 없고 3차 재전이 없는 건 1, 2차 재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왔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 인류는 전의 전쟁, 경제 전쟁으로 가면서 계시록 6장 7절과 8절에서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요? 인공지능의 청황생말. 자, 이제 내 생물이 들어가면서 말하되 오라. 8절 가봐요. 여기에 이제 넷째 인을 뗄 때 이때 인공 청황생말이 나오면서 그 탐자 이름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계시록 여러분 13장 뭐 계속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세계가 바빌론 음조로 나오면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그들의 세계가 딱 지나가고 나니 6장 9절과 11절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온 것도 이미 6장 1절부터 했대. 우리의 소리에 반한 것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를 덮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네 가지 세를 알아야 되고 영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쭉 가다 자라서 젖을 떼고 멜기세덱이 몸이고 그리스도는 영이구나. 이 세계가 이제 어떤 세계이냐면 블리세바에 올라서 7 별이 되고 여러 눈을 가지고 불이 되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이제 온영을 알게 된 적과 꿀을 알게 돼 보니 그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가야 될 일이 10절과 11절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큰 소리로 나오고 내 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땅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렇죠. 본질성에 이것도요. 예,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땅에 간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땅을 심판할 날이 이제 갚아줄 날이 되었는데 어느 때입니까? 할 때 11절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 계시록은 하나는 십자가 도고 하나는 멜기세덱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아직 잠시 동안만 쉬어라. 그들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뭐 당할 때까지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죽음은 결국 믿음의 죽음이에요. 초대교회는 실제 죽음이고요. 우리는 믿음의 죽음이고. 이 믿음의 죽음이 찰 때까지. 그러면 믿음의 죽음을 하면 무슨 영이 오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그냥 죽어버려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복음이 묻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는 믿음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확산돼요. 그렇죠. 이 믿음의 죽음이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들어오기까지 해라. 그래서 12절에 이 내용을 알려준 내용이 6째인을 뗄 때 이제 이 큰 지진, 지금요,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그쪽에 이번에 일어난 이런 전쟁은 한 자리인데, 앞으로 이 전쟁은요, 두 자리의 지진이고, 여진이 한 자리입니다. 여진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7.8, 요번에 7.8이잖아요. 몇만 명 죽었어요? 뉴스에 보니? 지금 파악된 게 지금 6, 7만 명이에요. 파악된 게요. 예. 여진이라니까. 그렇죠. 그게도 여진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는데도 그런 비례를 본다면 이 큰 지진은 두 자릿수가 될 것이다. 두 자릿수의 지진은요, 지진으로 인한 건물을 아무리 지진 영향을 안 받아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놨어요. 두 자리 지진이면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예. 완전 패닉 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잠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때는 이미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다. 공전전이 간 거예요. 막판 마지막 한판의 싸움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기가 타락한 아들들이 나올 시점 되니까 거기서 막아야 됐어요. 밑에 있는 귀신들, 마귀들, 용들, 또 일곱 정족에 있던 이 수장들, 족장들 다 싹 불러 올려버립니다. 루시퍼가. 예. 그래서 그때 160일 동안에 그들 양육기간이 나오는 이건 유대구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알려줍니다.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곧 하늘의 전쟁을 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니 정신 차리고 다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알아도 내가 이걸 영접할 수 있는 마음에 뭐가 없으면 못 영접해요. 밭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밭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이 밭이 지금요. 이 양심이 화이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이 날이 오기까지 마귀는 막 끊임없이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 이게 맞는 걸로 지금 막 신천지를 통해서도 하고 누구의 박옥수도 하고 뭐 다 하잖아 지금요. 거기에 보면 대장 신천지 30만 명이고 박옥수도 10만 명 이상 넘어요 그래도. 근데 이 복음은요. 그대안이 몇 명입니까 우리?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보시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지막 이 하늘 전쟁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이 끝나기 직전에 우리가 스가랴서 3장 9절, 10절, 4장 그리고 이 모든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일이 이때 잠시 이루어야 됩니다. 이때가 7, 8억이에요. 그러니 이 스가랴서 가봐요. 3장 9절에 가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이 돌을 보니 이 돌이 전부 다 뭘 가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7눈 알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 7눈들이 마지막 시온을 기다리면 내가 그 길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고? 하늘에서.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여러분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옛사람이란 본질성을 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를 지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다 걷어 올라가 하늘 전쟁으로 올라간 상태에 우리가 마지막 그두라의 차례는 그냥 돌아옵니다. 예.
이 복음의 확증이 그냥.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던 것처럼 히브리서 사도행전이 왜 10장 2절과 이제 쭉 고넬료 가정 얘기를 하느냐? 고넬료는 마지막 이제 구원받는 세계들인데 여기에 누가 가야 됩니까요? 베드로가 가야만이 돼요. 베드로는 이미 누구를 본 사람입니까? 부활한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듣고 아는 사람 직접 봤어요. 직접 본 사람. 지금 이 세계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이 부활의 몸을 얻은 이제 확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착하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도요. 그 악한 사람은요 이미 악한 그 귀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복음 안 받아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이 사람은 괜찮다 안 괜찮다 이 복음 전해보면 판단하셔야 돼요. 그냥 끌렁끌렁해도 이 복음을 착 받았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니까 안 받아들여요. 끌렁끌렁한 사람 10배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면 정답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이 자에게 하나님이 확정지어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4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10장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나를 일으켰다. 자, 이 몸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같은 가정. 복음 확정. 그래서 41절에 여기에 보면 자, 사흘 만에 다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이것은 실제 그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 그 몸을 본 것처럼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확정. 마지막 거두라는. 그래서 오직 미리 택한 정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 모시고 뭘 먹은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먹은 것은 실제적으로 몸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 이 몸을 직접 같이 본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한 내용을 가지고 42절에 확정지어로 고넬료 같은 그 가정에 가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뭐했다. 결국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43절에 이 증거를 하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했다. 그렇죠?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 주의 율법으로 온 세계, 이 모든 세계 율법을 깨닫고 보니 진짜 예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알고 그 율법의 의가 돼서 나와서 이 증거가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 받았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이 죄도 본질성이에요. 무슨 죄로부터 사함 받은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죄 사함 받은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대신이 아니라 함께 죽음. 예. 그게 바로 그 함께 죽은 사람이 나오니까 이 복음이 확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순교하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고 묻어져 버리고. 그렇죠? 초대교회는 실제 몸을 순교당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묻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죽음은 우리 안에 핵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그 이름을 힘입은 자들이 나와서 마지막 확정을 해주러 갈 것이다. 그리고 44절 얘기합니다. 이 제사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왜 와야 됩니까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뭘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야. 그게 성령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냐? 본질성 옛사람입니다. 이건 성령이 온 증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온 증거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어디로 데려갑니까요? 십자가로 가자.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성령 세례에서 깨달은 옛사람과 죄의 몸을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 이 고백의 믿음의 행함이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이게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45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오는 걸 봤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마지막 비밀을 보고요. 예. 그래서 이 비밀 안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확정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줘서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뻑뻑한 구름 사이에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7째 나팔 마지막 이 일이 일어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삼상도 7장 그 내용을 다 이제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삼상 7장도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10장 10절 같은 데 가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받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갑니다. 결국 여기에 블레셋의 그림자는 마지막 7 정욕이에요. 이게 다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 7 정욕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7 정욕 블레셋 사람에게로 큰 우레를 발해 버릴 것이다. 네.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마지막 이 싸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안전하게 시온산까지 가서 그 산제사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부의 법칙에서 아버지의 일은 너희들은 가지만 되라. 예. 이제 우리 주님은 그 나무가 돼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고 이걸 마지막 거두어드리는 농사는 누가 한다? 아버지가 한다. 예. 그게 아버지 일이라고 이제. 그래서 욥기가 26장 그 10절서부터 보세요. 26장 10절서부터 쭉 그냥 18절까지 내용이 이제 7 우레를 설명을 하는데 수면의 경계를 건다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빛과 어둠이 끝나는 것은 이 빛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품속에서 나온 7 우레 동반한 창세기 1장 1절 빛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품속에 우리 주님이 7 우레에 같이 빛이 있는데 그 빛은 이런 빛이에요? 어둠이 있는 빛이에요? 없는 빛이에요? 없는 빛이다가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끝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가봐요. 여기서 끝나요. 이 어둠과 이 있는 빛은 보라. 이런 것들을 그 행사의 단편뿐인데 그렇죠. 단편이죠 전부 다. 왜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이건 영원 세계가 아니에요. 창조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걸 왜 창조한 겁니까? 이 마지막 7 우리 안에 들어온 완성을 하기 위함이에요. 여자가 왜 남자를 만납니까? 아이를 가지기 위함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인데 우리가 어디서 끝나느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에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인데 그 큰 능력이 무슨 소리였다?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뭐 할 것이다? 능히 행하리겠느냐. 예. 이게 어디서 끝나는 겁니까? 10절의 내용이 14절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의 마지막 능선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욥기의 38장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마지막 능선을 함께 잘 넘어가는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건 이제 7 우레를 통하여 바울이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 이게 실상의 완성이에요. 명과 뭔가 하나 되는 이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어디에? 7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그 판단은 청량을 못할 것이고 욥기는 큰 능력이 어디에서 청량이 된다? 7 우리에 청량이 된다. 예, 바울은 이걸 감당하고 청량을 못할 것이다. 이 비밀을 알리는 자기 세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모사와 사사가 되어 제사장으로 영과 몸이 하나에 결합돼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마지막 끝날의 사람들이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그때 끝날의 사람. 이 말씀을 이제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그래서 그 모사가 되느냐 했을 때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가품이 받겠느냐 보니 자기들이 아니고 믿음의 장행도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고 누구였다. 우리의 세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이 주께 드려져 7 우레까지 드려지는 자들이 있겠느냐. 죽음이 되면 이제 이 7 우레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절에 가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올 때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올 때 멜기세덱주가 지구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2000년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우리에게도 그 몸을 주고 주님도 멜기세덱주로 오신다니까. 이 만남이에요. 예, 이 만남이 그냥.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는데 그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 세계가 영광의 세세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 거기에 갈 수 있는 무슨 몸이다? 예, 신령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계를 얘기하고 12장 1절에 바로 이 제사를 그들은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11장에 이 얘기하고 그들이 이 몸을 가진 산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예.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알렸다는 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곱 우리의 공예와 이 법도를 이제 그 일곱 우리 안의 세계를 이해를 하고 깨달아갈 때 좀 어렵겠지만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가집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을 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창세와 만대전에 택하여 세워놓은 이 해남 땅 이곳까지 내려와 복음을 함께 어제 오늘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그 헤매며 다니던 그 사슴에게 주님의 완전한 생명으로 그들에게 덧입혀서 주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나님, 이 믿음 지켜 마지막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사장들을 지켜 일곱 무리로 이동시켜 마지막 주님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